우리 오늘 함께 얘기해줄 로마서 말씀은 8장,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7장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7장에서는 한마디로 율법 앞에 무력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말하고 있지만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현실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음이 감사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8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장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신앙의 삶은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신실하심과 어떤 능력과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다루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로마서는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적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보통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도록 돕습니다. 복음,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계획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 펼쳐져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고민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을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이를 생각하는 것이 더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주된 사역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신 곧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가며 율법이 지향하는 생명과 평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과정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탄식, 고통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이 땅의 피조물도 이 땅에 지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안타까운 탄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이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 가정에 탄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23절 보실까요? 21절에도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23절에도 신자된 우리가 탄식하는 그런 어떤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탄식으로. 피조물의 탄식과 구원받은 신자들의 탄식,
그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탄식은 우리가 제 아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 탄식의 현장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어떤 사랑으로 위해 주신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안전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 구원받은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뭘 이긴다는 걸까요? 뭘 극복한다는 걸까요? 바울은 앞서 자신이 도살을 당할 양같이 고난받은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현실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힘겨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현실을 이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망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고 그 당시 마주해야 할 현실의 권세자들이 그 위협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악한 자는 이런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 붙드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전함을 끊임없이 의심케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또는 큰 일들 앞에서 또 정말 죽음보다 못한 어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암담한 현실과 소망 없는 미래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웃들 속에서 또 참 이 세상을 흔드는 악한 권세자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이걸 봐야 신자가 이 땅에서 삶의 그 탄식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 사랑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타락하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게 하시는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장의 내용인데 9장의 내용은 어떤 질문에 딴지를 거는 거였냐면 바울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구원이 실패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자를 믿지 않는 이 구원받지 못한 현실은 어떻게 설명될 것이냐 이렇게 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바울의 그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소개되어 있죠. 뭐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골육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변론하기를 이스라엘의 그 딴지를 거는 듯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 계획 자체가 혈통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면 다 구원받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로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논의를 펼치는데 애초에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이삭과 그리고 에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을 이어가게 되죠.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약속의 자녀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가 흘러가게 되고 이삭의 자녀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택해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자녀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속에서 구원의 족보는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혈통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모두가 구원의 대상은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화가 토기장의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여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놓여 있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택받아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당사자도 자랑할 것들이 아니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억울하다 말할 것이 아닌 것은 그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이 베풀어지는 것에 그 구원의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베푸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우리 혈통상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에 스스로 취해서 전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9장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이 향하면서 외면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스스로의 하나님 백성됨에 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권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원한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의 실패를 기대했던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낙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서 펼쳐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우리 구원의 현실 속에 그 구원의 안전과 소망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9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곧 하나님의 실패 아니냐고 딴지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펼쳐져 가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일해가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오늘 8장과 9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해 주심 앞에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해 가심 앞에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